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말씀은 율법학자들에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바리사이들에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위선자들에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익숙하고 많이 들어보고 전해본 복음의 내용이기에 듣고 쉽게 흘려버릴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익숙해서 다시 바로 옆에 있는 말씀이라기보다는 그냥 옆에 있지만 자신에게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말씀같이 들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을 따르는 당신과 항상 함께 있다고 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입니다. 그 말씀은 사상과 기도와 단식에 대한 말씀으로서 하느님과 이웃과 자신의 관계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의 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자선은 사랑할 자자와 착할 선자로 이루어진 단어로서 선을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선은 하느님의 원천으로 하여 나오는 것이기에 자선을 행하는 행위는 선의 근본이신 하느님을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신앙 안에서의 말이라면 신앙을 넘어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을 넘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조정 프란시스코의 말씀을 빌려본다면 최고의 자선이 연대의 세계와 현대인들에게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악에 속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무관심의 세계화를 이길 수 있는 연대의 세계화, 이것이야말로 자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있을 것입니다가 아니 당연히 연대의 세계화를 추구하는 것이 최고의 자선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눔에 실천하는 행위가 바로 자선입니다. 연대의 세계화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최고의 자선인 것입니다. 여기서 신앙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구원 사업을 위해 도구로서 쓰시고자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는 나눔이 하느님이 드러나도록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선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자선입니다. 그렇게 힘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현대를 살아가는 이들이라면 손해를 보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고 자신도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타인을 위해 자신의 노력의 에너지가 나가기만 할 뿐 어떠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만 느껴집니다. 그러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갚아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러한 노력에 대한 보상을 주님께서 갚아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을 떠나 생각해 본다면 불교의 법정 스님의 설법에 정확한 단어는 기억나지 않지만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의 자선은 공덕을 자신의 업을 쌓는 일이다. 이것은 바로 자신의 가족의 업을 쌓는 일과 같다. 반면 자신의 악행은 자신의 공덕, 자신의 자선을 깎아내리는 것이다. 이것은 가족의 업을 깎아내리는 것과 같다. 자선과 공덕은 자신에게 뿐만이 아니라 가족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공덕이, 자신의 자선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한 노력과 수고를 누가 알아주지 않지만 분명 자신에게 그리고 가족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말씀해 주심으로써 자선을 행할 때 자신이 아니 하느님을 드러낸다면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로써 하느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께서 자녀를 사랑하듯 자녀들의 숨은 행동들을 보시고 계시며 그에 따른 보상을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지금 여기에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심으로써 지금 어려움과 힘듦 때문에 사람들의 이양과 위로를 받고 싶지만 희망을 가지고 아버지께 갚아주실 그 보상을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희망이 지금의 고통 앞에, 지금의 힘듦 앞에 허황된 희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삶으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약속을 당신의 목숨으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로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희망은 허황된 현실과 동떨어진 희망이 아니라 당신의 삶으로 분명히 보여주신 분명히와 약속을 믿기 마련한 것을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자신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는 그 모습만을 드러내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그것 역시 하느님의 자리를 자신의 만족으로 대신 채우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게 될 것입니다. 단식도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성과 기도와 단식의 영성까지 무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하느님을 섬기는데 좋은 도구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섬기는데 좋은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묵상하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생각났습니다. 바로 여기 제주의 평화를 위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더 넓게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는 평화지킴이 분들, 힘들고 어렵고 지치게 만드는 상황이 항상 매일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이 강정에서 눈을 뜨고 이 강정에서 저녁에 잠을 청합니다. 어떤 때는 그 많던 관심들이 어디로 갔는지 주위에 아무도 없더라도 평화지킴이 분들은 지금의 자리에서 꿋꿋이 평화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 자성과 기도와 단식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오직 생명과 평화와 정의라는 것을 드러내시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그러지 못하고 있기에 저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을 통해 평화지킴이 분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복음에서 3번이나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도 당신과 함께 있다고 하는 제자들에게, 생명과 평화와 정의와 함께 하고 있는 이들에게, 즉 평화지킴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